됐어요? 자,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경화병원에서 이렇게 또 학생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고향을 방문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관님 설교 말씀 좀 어려워도 잘 들을 수 있죠? 우리 영찬이 영인이도 오늘 설교 잘 들어줄 걸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죠? 예수님 이름이 성하고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직분, 권한을 통해서 그것이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너 누구야? 요즘 좀 우스갯소리로 나 누구지? 지금 여기가 어디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단장하니 계속 설교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림사관이 가장 좋아하는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이 책,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다솜이, 유리, 영찬이, 영인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그리고 읽게 될 거예요, 아마. 자, 책 속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좀 분량이 길긴 한데 중간쯤에 가면 대신문관 이야기라는 책 속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둘째 이반 카라마조프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믿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은 엄청 중요한 질문이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특별히 대신문관 이야기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정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교회는 교황의 절대 권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으로 몰아서 죄도 없는데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요? 교회가 그럽니다. 그걸 가만히 두고 그냥 놔두면 됩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대신문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과 자유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5세기 스페인의 그 타락한 교회를 비판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소설가가 되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문열 작가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비슷한 내용의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림사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친교를 나누는데 더 공을 들이고 중세교회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은
아니 예수님이 안 계셔야 더 잘 돌아갈 것 같은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뭔가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잘 어울려 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담임사관 같은 사역자는 담임사관도 물론 반성하지만 직업적인 차원에서 교회 일만 열심을 내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교회 일이 아니라 청소하고 모여서 뭐 밥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교회는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줄곧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똑같은 말이에요.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온갖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걸 정리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모두 존경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괜찮은 분으로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와 같은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라는 유대인들 무리의 대답과 전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당시에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로마 군인이 들었으면 베드로의 목숨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절대 세력을 로마 황제건 종교 지도자건 그 어떤 것도 다 예수님 밑으로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덕암 1리 마을에 외부에서 아주 젊고 유능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러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젊었을 때 저 유명한 서울대 농대를 나와서 여기 동방아그로 그 농약 만드는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마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 귀농인의 등장으로 우리 기존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도시에서 이사 온 그 젊은 사람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기는커녕 농사하는 걸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당시 모든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에 이르기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의 힘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기득권자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1절 말씀에 자신에게 일어날,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운명을 제자들에게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 동록하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코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아주 격렬하게 알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전혀 악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위하는 진정으로 생각했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신데 고난과 죽음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오히려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말이 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가 은혜를 받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이 자비석에 나와서 기도하며 사관학기에 헌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헌신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비석에 나와서 막 그 사관이 되겠다고 헌신한 학생들이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취소하고 헌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하기가 이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당연히 인류 구원 사역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주 힘이 많고 능력이 대단해서 못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똑같은 이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상이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저 세상 속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형태, 모든 면에 이 메시아 사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나 로마 황제는 사람이었지만 메시아 행세를 했습니다. 신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민중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억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황제는 자기 절대화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메시아 대접을 받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대통령, 재벌, 그리고 높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마치 메시아 같지 않습니까? 민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명목 아래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게 잘 살게 한다는 명목 아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아 사상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어서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자유와 평화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맥상 하나님의 일의 반대가 사람의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이 사단의 일이라는 뜻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의 일을,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베드로의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부정한 게 아니라 부활까지도 부정한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 부활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언제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내 일과 남의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금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도 나오는 사내들인 멤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일부러 책잡으려고 유도신문을 한 것입니다. 이 애매한 난감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답변은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강조하신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데나리온 동전 형상과 그 동전에 새겨진 글귀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8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과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번역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 전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 늘 묶여 걱정, 근심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담임자는 늘 예배 드릴 때 뭘 하죠? 설교를 하잖아요. 담임자는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잖아요. 담임자관에게 하나님의 일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명찬이 영인이한테 무슨 말을 하면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소위 꼰대가 잔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자관은 강단 위에서 설교하든 집에서 식탁에서 설교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설교는 내 일이 아니라 담임자관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청중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설교 원고를 써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단장님 설교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정 부교님이 일하러 가셔서 주위 동료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그것 바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사역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옳고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이 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다솜이와 유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판단력은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신속 정확한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나는 청소만 하면 돼. 나는 밥만 하면 돼. 나는 전도만 하면 돼. 나는 뭐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남이 해야 할 일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내 일이 아닌 걸 내가 좀 하더라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구루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더감영혼 공동체는 사람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사람의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주님께 헌신하는 곳, 그곳이 더감영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